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를 주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누가 우리의 일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 삶에 바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야, 이 놀라운 그 메시지, 그 사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정선희 집사님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 했잖아요. 뭔가 강력한 그 역사가 자기의 뇌를 강타시켰어. 막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 안 했지만 표현력이 또 너무 표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강력함 가운데 내가 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분 말씀, 우리 정선희 집사님 그 개그우먼이죠. 방송인. 야, 이번에 간증하는 걸 봤는데 그 고난이 저분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켰구나. 우리는 당장 오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25년 걸렸다 하잖아요. 주여, 오늘 기도하고 내일 딱 돌아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회개하고 나 죽게 돌아오마.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아브라함은 99세에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삭을 아들을 주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반드시 기도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그 오랜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의 뭘 주냐? 스토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또 무엇이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통해 실제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늘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신 분은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큰일 날 뻔했다. 돈도 없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아멘.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 정선 집사님이 그 애매한 기억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래요? 난 널 사랑해.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기록을 했어요. 아, 예매한 신앙, 명확하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난 널 선이야, 사랑해. 선이니까 저도 선이잖아요. 전 선이, 그건 선이. 그 애매한 신앙, 확실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 들리는 그 애매한 신앙, 확실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해.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거기에 뭐가 더 덮이는 거예요? 물이 입하는 거죠.
그의 피의 사랑이 딱 입힐 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매한 신앙,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선지 집사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왜일까? 제가 쓴 거예요. 왜일까?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짜 그분이 왜 우리를 예매한 가운데, 좀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확실하지 않은 그 예매한 가운데 끝까지 나를 끌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예매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음성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너를 사랑하는 그분이 너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야. 너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야 라는 이 놀라운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살만한데 자식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제 우리 배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13년 전에 이제 저 개척하고 같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때 젊으셨거든요. 야, 저 오늘 김치찌개 해주고, 제가 그 신방금 1시간 동안 침대에서 잠자고 갔어요. 어머님 나 잘 때니까 좀 깨우지 마. 그래서 자고 김치찌개 얻어먹고 했는데, 가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그 육체가요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쇠하면 쇠할수록 절망이 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쇠하면 쇠할수록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좋아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50대가 돼도, 왜? 내 육체는 갈수록 쇠하여지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주느냐?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여 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소망이 아니야. 너희를 일으키고 너를 다시 이렇게 하시고 너를 다시 세울 분은, 세우시는 권능은 네가 아니라 네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딱 세워질 때 그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비밀, 그것이 뭐냐? 참 주인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인, 네가 아니야. 왜? 내가 주인된 인생은 끊임없이 괴로워요. 피조물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습니까? 피조물은 자녀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까 하더라도 부모의 그 도움과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그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보살핌이 있었거든. 자취생활 해보니까 내가 다 냉장고를 열면 없어. 근데 분명히 집에서는 먹을 게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면, 혼자 살아보면, 야, 부모님의 돌보심과, 우리 그 경준 형이 웃어. 아, 경험했구나. 우리 경준 형제님이, 야, 그 어머님을 모시고 왔네요. 야, 빨라. 다른 분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 오셨는데 몇 달 전에 딱 통화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과다.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얼굴은 예쁘신데 손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요, 자기는 다 이겨낼 수 있었대. 진짜 웬만한 것은 어머님에게, 그죠? 근데 자식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더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인간의 진짜 저주가 뭐냐? 인간의 이 교만함이 뭐냐? 내가 한번 살아볼랍니다요. 그래요, 살만하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이 마음의 감정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감정이, 우울함이 내 마음대로 내가 우울해져야 되겠지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내 우울함을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더래. 선이야, 갑자기 내 안에 우울함이 찾아와서.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약을 하나 먹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대. 근데요, 본질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약은 우리를 중독케 하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멘탈이 강하신 분인데 그 어려운 부도를, 그 수많은 부도와 어려운 위기를 이겨낸 분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해요.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벽돌을 줬잖아요. 창세기 보면 벽돌을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동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당시 원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벽돌이 없으니까 성을 쌓을 수 없고 그 움막에서 살아가. 그게 짐승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벽돌을 한 장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벽돌을 딱 만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만들어서 내가 주 영광 올려 살겠습니다 하는데 이들이 뭘 하느냐? 벽돌을 딱 만드는 순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 뭘 지어요? 바벨 답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서. 인간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경진 어머님한테 그 말 했어요. 그게 감사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멘탈이 강해서 내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태원 참사, 사고냐 참사냐 말을 많지만 어떻든 간에 참사겠죠. 이 사고를 통해서 아파하는 그 자녀를 잃은 자들은, 부모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할 그 순간부터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진짜 너를 창조하신 너의 진짜 주인이야. 이 놀라운 이 복음 가스펠을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심령에 강력히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진짜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다 할게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이모가 무속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 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반말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뭐 조심해야 돼? 물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는 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해요.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은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한 게 없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깨달음을 얘기했지만, 우리 창조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를 보장시켜 주신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켜.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떨게 해요. 그래서 늘 이 세상의 종교들, 또 이렇게 무속인들 보면 특징이 뭐냐? 두려움을 줘요.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때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딱 보면 처음에는 부족을 하나 써준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10만 원. 좀 돈 있는 사람은 1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굿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굿을 해야 돼. 500부터 시작한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 2000.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여러분들요, 귀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요. 생명, 참된 생명. 생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늘 3분짜리 10분짜리 인생, 무슨 말인지 알죠? 10분이 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짜리가 있어. 10분짜리 뭐냐? 10분만 있으면 언쟁이 나. 10분만 있으면, 정말 같이 있으면 그냥, 어떤 분은 3분이라는 분도 있더라고. 3분. 어떤 사람은 10분. 하여튼 1시간만 있으면 그냥 전쟁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정선 집사님의 진짜 간증이 놀랍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원래 알코올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참 살기 힘들어요. 근데 알코올리즘들을 보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연평도 그 북한 안보 교육 받으러 갔는데, 그날 숙소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숙소를 같이 이제 하룻밤 자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얼마나 목사님 그러면서 인상도 좋고 아주 예의도 딱 갖추는데, 그날 밤 술 파티가 벌어졌네. 목사님들은 안 가니까 우리는 숙소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밤새 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술을 드시고 내 옆에 잤어요. 나를 발로 차고, 그러면서 술을 먹는데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또 뭐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숙소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근데 놀라운 사실, 아침 일어나면 천사가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그렇게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네. 괜찮냐고.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같이 산 사모님은 굉장히 괴롭겠다. 어떻게 살지? 왜?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제 발을 막 차는 거예요. 계속. 아침 때,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본인은 몰라. 우리만 고통받아. 얼마나 소리를 짓고 고함을 지르는지 사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인생사구나. 저는 맨날 교회에 우리 성도들만 같이 맨날 있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믿지 않는 분들 같이 교제 나누고 지내보니까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구나. 나도 그렇게 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술을 끊고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10분짜리가 어느 순간 하루짜리가 되고 하루짜리가 이틀짜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막 분노가 나는 사람.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선이 집사 맞죠? 정선이 집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놔두겠어? 아들 같아서 그날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깊은 마음을 준 거예요. 애기구나. 우리 아버지가 외롭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그 깊은 마음을 보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깊은 영혼의 그 갈망함, 사랑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뭘로 들렸다는 게 어린 양처럼 들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나로 살았던 내 인생에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 방식. 그러니까 10분짜리가 어느 순간 1시간짜리가 되고 왜? 이해하게 되니까. 저희 그 셋째 매형이 엄청 말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밖에서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엄청 누나에게 말해요. 그럼 몇 시간씩 말하냐? 6시간씩 얘기해요. 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6시간씩 듣는 거야. 근데 왜 제가 들었냐면 그때 이제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나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냐? 나 아니면 들어줄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누가 들어줄 사람이 누구야? 다 무시당하죠. 너 말 좀 그만 좀 해.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잠깐 은혜를 받았나 봐. 구에는 별로 은혜가 없었는데 잠깐 은혜를 받았어. 나라도 들어주자.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인데 왜 그때 가능했느냐? 뭘 경험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어떻게 매형은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매형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아직 잠깐 교제하는데 이런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요. 근데 언제 좌절감이 오느냐? 자괴감이 오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을 다 무시할 때요. 사람은 자괴감이 옵니다. 진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그 이스라엘 민족 땅에 비가 내려. 이거는요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가요 이세벨의 그 사안의 종의 한마디에 뭘 보게 되느냐? 내 형편을 보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뭘 보게 하느냐? 내 형편을 보게 해. 싸그리 나의 인생을 다 무시해버려.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와 준 거야. 나는 힘이 있어서 멘탈이 강하니까 그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도 다르대요. 둘이 달라. 너무 달라. 근데요 다 달라.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엘리야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 너 능력 없구나 믿음 없구나 너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겠냐 하지 않고 그 무너진 엘리야의 그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생명. 나는 그 생명을 이 예배 가운데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평생. 그러니까 누구만을 보고 사느냐? 나밖에 안 보여. 내 주변이 안 보여.
그래서 성경 그것을 어둠이야.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온전히 나로만 가득 찬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그 마음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 그래요? 생명. 그냥 종교를 뛰어넘는 참 생명.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생명. 눌린 자가 여러분들 벼랑 끝에 탁 서버리면 마지막 마귀가 주는 게 뭐냐? 떨어져.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뭘 준다고요? 너 그냥 떨어져. 너 하나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 그거 마귀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거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마귀에게 붙잡히면 벼랑 끝에 딱 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벼랑 끝에 딱 서 있을 때 누가 보이냐? 바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일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소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 바로 창조주가 주신 생명.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 임성주 찬양 선교사님이 했잖아요. 바로 너희는 크게 뭘 외치라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벌써 왕창 임사님 찾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의 성령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모는 자식은 부모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뭘 받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 다른 말로 생명. 그래서 우리 라츠간 목사님 오셔서 성령님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생명. 이게 생명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너진 우리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다시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한다니까요.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자에게 뭐야? 떨어져 죽어. 근데 우리 주님 뭐냐? 주님 바라봐. 그럼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스펠 그 기쁜 소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진짜 너의 삶을 영원히 이끄실 너의 진짜 주인이야.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려지는 자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철저히 우리는 가려져 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어둠. 아니지, 내가 주인이지.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슨 싸움 하느냐? 주인 싸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딱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히 망한 이유 다른 거 아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스스로야. 스스로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라니까 이제 나도 다 컸고 어른이에요. 내 힘으로 하랍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딱 놓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못 사네요. 그래서 뭔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의 절정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다음에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 어떻게 해요?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 정체성이에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뭘 먹여줘? 꼴을 먹여 주시니 부족함 저 2절입니다. 못된 짐승,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대. 언제나 불러주신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이군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 강한 손을 펼치사, 손을 펼치 어떻게 해요?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주님을 만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당신이 나의 목자시군요. 이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눈물 흘려도 그 자리를 돌아선 내 집에서 갑자기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사도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인은 나야. 내가 진짜 너의 생명이야. 우리는 돈이 생명이잖아요. 나의 건강, 나의 지금 육체의 지금 내 몸이 내 생명이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킬 수 있는 참된 주인은 나야 라는 그 음성이 나는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참된 부족함이 없는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바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아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뭘 준다고요? 포로돼 있잖아요. 우리는 물질에 포로돼 있고 자녀에게 포로돼 있고 환경에 눌려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 진리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함을. 뭘 봐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사랑이다. 땅의 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나는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생명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가득 넘쳐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그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다시 한번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근데 마귀는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해요. 뭘 붙잡게 하느냐? 너의 감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냥 그 기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냥 그 느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너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느냐, 인도함을 받느냐,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정말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시고 기도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 공동체가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게 정선희 집사 보세요. 그 1시간 전에 아버지를 어떻게 할, 아마 칼부림 날 것 같아. 막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딱 무릎 꿇으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 눈이 바뀌어버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한데 자신의 마음이 바꿔버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상황 이전에 무엇을 바꾸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어린아이구나, 아빠가 외롭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절정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여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느냐, 복음의 광채,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이 흘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 하늘의 지혜,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 무엇이 옳고 선한지 알 수 있는 그 지혜,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인지 멸망의 길인지 아는 그 지혜, 아멘이시죠? 그 지혜, 내가 어디로 가야 살지, 어디로 가야 정말 죽을지 아는 복 있는 인생.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악인의 길인지, 이것이 선한 길인지, 이것이 복받을 삶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칠 일인지 몰라요. 인간은 왜? 마귀에게 혼미 가운데 살아가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님의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계시를 주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세상을 살 수 있는 눈, 정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나의 목적과 부르심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나는 우리 공동체가 입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딱 기도하는데요, 지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말이 없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지금 지펴주고 있어요. 막 간증들이 지금 쏟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무릎 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 3시간 말씀, 찬양, 예배 모든 걸 포함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가운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딱 취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재빈 집사님이 또 이번 주 17일부터죠, 필리핀 단기 선교 갑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아 정말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주님을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히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 또 다니엘 기도 지금 계속 진행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우리 교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우리 공동체가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할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이래요.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을 주님은 복 있는 인생이래요. 그 복 있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정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막힌 자가 있다면 뚫어주시고, 아멘 좀 합시다. 눌린 자가 있으면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독으로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 귀가 열려서 정말 열정 있는 인생. 아멘. 아니 맨날 못 살겠다고 전하면 그 사람이요 심장마비 못 살아. 저는요 좀 상처가 뭐냐면, 전 상처가 좀 하나 뭐냐면 밤에 우리 부모님이 딱 전화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꿈 꿨잖아요. 꿈 꾸고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님 쓰러지시니까 밤에 전화하면 가슴이 무슨 일, 그래서 제일 물어봐, 왜 전화했어요? 전화도 안 한 분이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녀의 불안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얘가 잘 살아야 되는데 늘 불안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인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생,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 생명을 딱 받아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의 광채를 마음껏 비출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이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처음에는 답답해요.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예배하는 거 엄청 싫어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 솔직히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짧은 인생 살아봤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막연하고 안개 같은 내 인생, 답답한 인생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테니까 조용히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분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심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라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입술로 똑똑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와서 말씀 듣고 막연히 찬양하고 막연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음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정체성이 없는 그들 안에 정말 명확한 정체성이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의 심령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못 느끼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았구나, 입을 크게 열지 않았구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했구나, 내 관점에서 보았구나, 내 눈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인생, 내 삶 전체, 우리 교회, 이 나라 임족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딱 덮어주셔서 다시 예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입술에 이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를 이 공동체가 당당히 사용하여 그 마음 들더라고. 입을 크게 벌려라. 선이야 입을 크게 벌려. 말씀 들어도 되는 거야.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요, 입을 크게 여셔요. 아멘 좀 합시다. 입을 크게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뭘 주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아닙니까? 그 예수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새벽 날개 지켜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를 다시 이 예배당으로 이끄시는, 그게 경진이 올 수밖에 없어. 이 언약 백성이니까. 가고 싶어도 마귀는 야 이제 그만하고 네 힘으로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 야 너 나랑 언약 맺었지 않냐, 나는 너는 잊지 못해도 나는 기억해. 네가 나한테 고백했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걸 기억해.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 강력한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았던 430년이라는 세월이요, 만만한 세월이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우린 30년의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430년 동안 그들이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구원시켰느냐, 그들을 적각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하냐?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의 그 고백을 잊지 않아. 그리고 정선 집사에게 말씀하신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전신갑주, 그분의 옷을 입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느냐? 결국 보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이 보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은미야 난 널 사랑해. 주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 작은 소리를 기억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너 모습 보지 마. 너 모습에 답이 없어.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봐. 네 안에 가장 크신 분이 계셔. 그것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